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감정 호소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이나 어떻게 보면 사실에 근거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감정에 치우쳐서 이야기를 하고 또 그 감정이 사람의 마음을 흔들 때 자칫하면 법보다 중요한 것이 되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많죠. 서로 폭행을 했는데 때렸는데 남자들끼리 그냥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때린 게 중요한 것이지 남자들끼리 주먹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지만 그것을 강조하고 강조하면 그럴 수도 있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서로 때린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는 감정적으로 신앙을 이야기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감정에 치우쳐서 믿음조차도 감정에 치우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응답이 되고 또 안 되는 일이 풀리고 또 여러 가지 기적 때문에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신앙을 떠나야 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감정적으로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실을 들어서 사실이 논리적으로 전개될 때 그 믿음이 확고하게 굳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감정에 치우쳐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은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또 비교할 수 없이 잘된 일입니다. 그 무엇보다 큰 복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가 되었을 때,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되었을 때 그거보다 더 복된 일이 없다라고, 그리고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자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사람을 의롭게 하나요? 율법이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율법은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500년이 지나서 받게 된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은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다는 것이죠. 결국 성경에 말하는 그 의로움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또 정상적인 관계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입니다. 관계 복원과 그 관계가 잘 유지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세상은 행위로 의로움을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들을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기준에서는 하나님을 믿은 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여긴다, 간주한다, 이것은 바로 신용 거래 때 하는 말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되었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로워졌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 역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담보를 잡고 의롭다고 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의롭다고 말씀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고 믿음 훈련을 시키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의로움과 믿음의 키워드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삭을 태어나게 하신 사건이죠. 25년 만에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고 아무 소망이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각인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창조라는 것이죠. 이삭의 잉태가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부활신앙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바치는 일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분명히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셨고 또 그 믿음의 기적을 인도하셨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삭을 바치라고 말하지만 아브라함은 여기서 이삭을 죽어도 안 바치겠습니다. 나는 바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긴 내 아들인데?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또 준비하셨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생각이냐? 바로 살고 죽는 것, 생기고 사라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창조와 부활을 믿는 것이라는 거죠. 그 중간에 믿음이 좋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했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내를 바로에게 넘기는 일도 했었고 또 이스마엘을 낳는 행동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별의별 짓이 다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로 여기셨기 때문에 부활신앙의 과정까지 인도한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물론과 기독교의 사상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로 하나님의 뜻대로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들을 믿는다면 아브라함을 믿는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누구든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부활과 창조를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은 내 능력과 내 의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4절 5절에 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 믿음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의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례를 받고 또 주일 성소를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잘 한다고 해도 우리는 화를 내고 또 거짓말을 하고 나쁜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쓰시기로 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고 참고 참아주면 그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까? 또 믿음의 자리로 돌이키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래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줌으로써 의인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때려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관계를 끊지 않고 수습해 주면서 믿어주는 것, 또 선한 구석이 없어도 믿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라는 것이죠. 결국 구원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어주셔서 얻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그 감격하는 것, 또 그리고 그 감격을 통해서 보수가 생각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보수를 받으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기득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여겨주심을 알고 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결국 허물을 덮어주고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쉬지 않고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따지지 않고 불러주신다는 것이죠. 계속 불러주시고 또 만나주시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복을 시편 32편에서는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다윗은 그 자신이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 될 사람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때부터 시작해 압살론의 반란에서부터 구원받기까지 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밧세바를 취하는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그 회개하는 그를 용서하셨고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위인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의롭게 여김을 받은 사람이야말로 죄인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것이 복인가? 아브라함은 이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도장을 찍어주신 것이 할례입니다. 아브라함은 99세 때 받았습니다. 그러나 75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그 이후에도 그 사이에도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는 것이죠. 무할례자들에게도 믿음으로 도장을 찍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인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증서를 우리가 받은 것이죠. 우리가 공인인증서를 하나 들고 다니면 내가 누구인지를 어디서든지 증명할 수 있듯이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인증서를 받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다른 민족과는 달리 할례를 받은 민족이라고 긍지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무시했지만 이것이 다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롭게 여긴 사람,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것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도 할례랑은 무관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도 할례 이전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은혜는 할례보다 먼저 온 것이고 할례는 먼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후에 행하는 예식일 뿐이라는 것이죠. 할례를 받을 때까지 믿음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도 동일한 믿음의 길을 걷도록 한 것입니다. 할례만 받고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믿음의 길을 가지 않는다면 그 할례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창조와 하나님이 주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할례를 받고 세속적인 생각만 하면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유대인 이야기하지만 유대인들만큼 유대인들이 얼마나 세속적인 부분도 많습니까? 유대인들처럼 돈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세계 각지에서 금융을 다 잡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중요한 것인지, 행위가 중요한 것인지, 그 행위의 결과가 중요한 것인지,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은 것은 결국 행위가 아닌 믿음이라는 사실이 구약시대부터 입증되어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같은 구원의 원리를 깨달아서 오직 믿음만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불러주셨고 또 의인으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주님께 그것이 다 은혜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기쁨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송도 좋은 교회 식구들 될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